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우라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높이려는 수단이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고 내 삶의 크고 작은 고난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사람들이 핍박받고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받고 죽음까지 이를지라도 이 죽음을 위협하는 고난 속에도 실망하거나 자족하거나 자빠져 있지 말고 기회로 삼으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고 강력한 믿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더 나아가 인내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또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심판과 징벌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말을 맞이합니다. 꼭 우주적인 종말이 와야만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종말, 나의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 지나가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고 없이, 준비할 새도 없이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의 때도 마지막 때이지만 각각의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 작가가 그렇게 태어나 2살 때부터 듣지 못하고 지금은 망망색소 변색증,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쓰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시야가 흐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며 보지 못할 때를 준비하며 지팡이를 짚고 걷기도 하고 자막을 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명한 가수 현미 씨가 운명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던 유명 가수 한 명이 또 자살을 했다고 사회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의 것이다.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과연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0년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완전히 멸망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11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잔혹하게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안에 있던 9만 7천 명 정도는 포로가 되어 세계 각국으로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랬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너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릴까 할 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결국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화가 미쳤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포위당하고 110만 명이나 수많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고 9만 7천 명이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종이 되어 끌려가는. 여러분, 말도 참 잘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린 죽었다, 우린 망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 그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찾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은혜와 축복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 주님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예루살렘은 이미 망했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고, 그 종말을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봅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21장 20절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중심으로 깊이 여러분도 계속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야 되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 30년 만에요.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멸망의 날,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징조가 있지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바로 그때가 멸망이 가까운 때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앞뒤 문맥에서 보면 계속 큰 지진이 있다, 1월 성신이 변한다, 또 전염병이 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류가 있는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멸망의 때 마지막 날은 예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개인적 마지막의 순간도 가까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죠.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딱 뜨거든요. 기름을 거의 다 쓰면 경고등이 떠요. 근데 그 경고등을 보고 이게 이 자동차가 언제 멈출까, 마음이 막 쫄리면서 그걸 보면서 몇 킬로나 우리가 더 갈 수 있을까, 마치 그런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살아가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언제 멈출까?
예의주시하고, 이 자동차 빨리 주유소 가지 않으면 멈출 텐데 언제 멈출까 막 마음대로 막 속력을 내고 그러겠어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주의를 부르면서 최대한 연비를 살려가지고 주유소까지 가겠지요. 마치 그것처럼 그 마음과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경고등 켜졌다라는 것을 알고 멸망이 가까운 줄 자각하는 삶,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죠. 계속해서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어요.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이 있고 예배드린 장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멸망의 순간에 그 멸망당할 그 장소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 에워싸이고 죽을 것이 뻔한 그곳으로 가지 말래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으면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멸망할 세상 길로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부터 멸망을 예고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사망의 길, 패망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쾌락의 길로 가고요, 자기 만족의 길로 가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요, 자기 길을 찾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예배의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대로 우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가는, 도망가라, 나가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는 나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여전히 예배의 길을 가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길이에요. 예수 없는 길은 멸망길입니다. 주님 없는 길은 파멸의 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가족을 이룰지라도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래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돈 좀 있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 행복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생명길, 주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구별된 길이고 예비하는 길이고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생명길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생명길 가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22절 말씀이네요. 22절 맞죠? 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당하고 AD 70년 그들은 전 세계로 터지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금 모여들기까지 근 1000년 넘는 세월, 1500년 세월을 전 세계를 유리하는 유태인 히틀러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요, 죽임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죠, 요즘. 그래서 막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몰아내고 장벽을 세우고 못된 짓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징벌의 날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게 더 중요해요. 기록된 모든 것이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날이다. 그날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23절 24절 이어지는데 24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후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신뢰하고 다른 것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지도와 같아요. 그 말씀을 보고 그 지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 말씀을 기준 삼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근데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애굽왕 바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아무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애굽 왕을 찾아가고 또다시 바로 왕을 찾아가고 또다시 쫓겨나고 또다시 찾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겁나고 두렵고 떨리지만 애굽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믿지 않고 다 신뢰를 잃어버리지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잘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언성, 애굽 왕 바로의 어떤 압력과 폭력, 쫓아냄, 이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10가지 재앙 나도록 계속 바로를, 애굽 왕을 찾아가요. 말씀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되찾아가고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도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그 여호와가 살아계신 분임을 점점점 알아가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무서워서 백성들의 손가락질, 애굽 왕 바로의 그 징계와 채찍이 무서워서 숨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라는, 이게 뭐 쉽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왜 응답하지 모세와 아론은요 10번, 그것도 10일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또 찾아가고 겁먹고 두렵지만 또 가고 백성들 앞에 설득하고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신뢰하니까,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백성도 변하고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자세도 바뀌고 다 변화되고 결국 애굽 왕 바로는 다 데리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하고는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과서대로. 그렇죠? 수능시험 만점 받은 학생들이 꼭 그렇게 말해요. 교과서대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 우리 성도들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말고 모세와 아론이 꿋꿋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받아야죠. 말씀이 보여야 되죠.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보고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져요. 마지막 때 1월 성신이 변하고 사람들은 막 기절을 해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날들이 계속되니까 기절해요. 막 우리가 놀이기구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보셨죠? 막 위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그거 뭐 영상을 보면, 연예인들이나 그걸 타고 보면, 타는 것 보면 그거 타다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 순간순간 기절을 하다가 다시 기절하다가 깨어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요 기절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수만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큰 지진도 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전염병, 풍토병,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하늘이 막 깨지는 듯이, 여러분 여름날에 번개가 칠 때, 천둥 번개 칠 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뭐 그렇게 큰 소리, 그렇게 소리가 크고 하늘이 쪼개질 것 같은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 자연현상들, 그 놀라운 일들, 기절할 만큼 무서운 일들이 펼쳐질 때 그것들을 보지 말고, 그리고 눈을 들어 보세요. 머리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27절 말씀이죠. 함께 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뭘 보라고요? 인자를 보라. 머리를 들고 인자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송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자연현상 무섭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자연현상에 놀랍고 그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인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말라. 그것 때문에 무섭고 더럽고 기절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런 것 보지 말고 최종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머리를 들고 인자를 보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많이 살아야 100살. 여러분, 길다면 길지만 엄청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쟁의 현장,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지진과 해일의 현장, 죽음의 현장 보지 말고 주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보고 살아가느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주님께 집중하는 삶, 그게 마지막 때를 최고로 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길, 영생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 마지막, 주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보라, 인자를 보라,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해.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이요, 지금도 처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 보고 기절하고 그것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인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님 보면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기에 그 마지막 때를 지금도 준비하는 삶, 생명길로 가서
또 말씀을 신뢰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